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은 먼저 찬양을 한 곡 배우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배울 찬양은 나를 가르치소서라는 제목의 찬양인데요. 이 찬양이 청년들한테도 굉장히 생소한 찬양이라서 이게 과연 수요 예배 시간에 불러도 괜찮을까? 나 혼자서 괜히 독창하다가 끝나는 게 아닐까? 제가 이런 마음 때문에 엄청 이 예배 직전까지 불러도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엄청 고민을 했었는데, 그런데 제가 요즘에 이 찬양으로 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있어서 꼭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과 이 은혜를 같이 나누고 싶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고, 또 두 번째로는 기관별 찬양제를 생각을 하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라면 금방 배워서 함께 찬양할 수 있겠다, 이런 용기가 생겨서 함께 한번 찬양을 불러보려고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잘 모르시는 찬양이라고 하더라도 이 찬양의 가사를 잘 묵상해 보시면서 함께 따라 불러주시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들을 우리 성도님들께도 동일하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 보시면서 찬양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 알기 원하니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진리로 날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의 성령은 선하신 분이니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오니 기쁨으로 깨닫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주의 뜻을 행하도록 가르치소서. 나의 구원자 되시니 내가 평생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뜻 알기 원하니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진리로 날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의 성령은 선하신 분이니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오니 기쁨으로 깨닫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주의 뜻을 행하도록 가르치소서. 나의 구원자 되시니 내가 평생 주를 나의 하나님 주의 뜻을 나의 하나님 주의 뜻을 행하도록 가르치소서. 나의 구원자 되시니 내가 평생 한 번만 더 나의 하나님 주의 뜻을 나의 하나님 주의 뜻을
행하도록 가르치소서. 나의 구원자 되시니 내가 평생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분명 주님의 뜻을 행하도록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표준 세번역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네,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릴 만한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원래 우리는 태초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던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은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우리는 태초에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었던 그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렸고 죄의 형상, 종의 형상, 악한 마귀의 형상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 세상에는 선한 사람, 또 의로운 사람은 없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시편 53편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살펴보셨을 때에 모두가 다 같이 더러운 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또 선을 행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18장 3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네, 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음란과 죄악으로 인해서 그곳을 심판하려고 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그곳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악하다고 할지라도 그곳에는 분명 악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인들도 함께 있을 것인데 그러면 그 악인들로 인해서 그 죄 없는 의인들까지 한꺼번에 심판을 하시겠습니까? 그 의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라도 제발 그 심판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곳에 의인이 50명만 있었어도 내가 심판하지
않았을 것이다. 의인이 50명도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께 빕니다. 하나님, 그러면 의인이 45명이 있다면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30명, 20명, 10명만 있다면 그 심판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지만 그곳에는 단 10명의 의인도 없었고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는 죄인이고 이 세상의 의인이나 선인은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더러운 죄의 형상을 벗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그 뜻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네, 이처럼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는 아담 한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의 형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죄의 형상을 벗고 의의 형상을 입었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는 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그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 그것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에도, 사람을 만날 때에도, 일을 하고 공부하고 살림을 할 때에도 예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을 인식합니까? 어떻게 일을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일도 아니고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 생활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누군가와 결혼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는 평생 동안 이 사람만을 사랑하고 이 사람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과 신뢰의 그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을 한다고 해서 24시간 항상 붙어 있고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함께 가고 또 무슨 일을 하든지 함께 해야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아침에 남편이나 아내가 출근할 때 떨어지면 안 되지, 결혼했으니까 하면서 같이 출근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또 남편이나 아내가 화장실 갈 때에 우리 결혼했으니까 떨어지면 안 돼, 같이 들어가자, 이런 분은 안 계시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결혼을 했어도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일이 있고 각자의 영역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서로 떨어져 있어도 나와 결혼한 나의 배우자를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결혼한 사람으로서 또 서로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믿음과 신뢰를 지켜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누군가를 만날 때 나는 결혼했습니다, 분명하게 밝힐 수도 있어야 합니다.
서로의 믿음과 신뢰를 깨뜨리지 않도록 노력도 해야 하고요. 또 사랑하는 배우자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함께 있는 것은 아니더라도 사랑하는 나의 배우자를 항상 생각하고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결혼을 못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연애하지 못한다고 하지도 않습니다. 결혼은 일하는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하고요. 공부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연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부담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랑한다,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을 할 때에도 지금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인식하고, 또 공부를 할 때에도 지금 예수님께서 내 곁에 계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또 사람을 만나고 취미 생활을 할 때에도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인식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주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청년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에 청년부에서 2023년 한 해 동안 청년부를 이끌어 나갈 임원들을 선출하는 총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회장과 부회장의 후보로 추천이 되었고, 그 추천받은 청년들은 이제 앞으로 나와서 앞으로 내가 회장이 되면 부회장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마디씩 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청년들이 어떤 얘기를 했을 것 같으신가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마이크를 주자마자 난 안 돼요. 저 2023년에 엄청 바쁘거든요. 저 뽑지 말아주세요. 저는 힘들고요. 저는 이렇게 큰 직책을 감당할 만한 그런 그릇이 못 됩니다. 다른 사람을 뽑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등등등 다들 비슷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솔직히 그날 그 청년들의 이야기들은 저를 조금은 실망스럽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날 청년들과 예배 시간 함께 나눴던 말씀의 제목이 부르심은 축복이다 라는 제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순종해야 한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지 5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청년들이 앞에 나와서 전 안 돼요, 못해요,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조금은 실망스러운 마음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장 후보로 추천이 되었던 청년들 중에 한 청년이 앞으로 나와서 뽑아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말했던 청년들은 믿음이 없고, 뽑아주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청년은 믿음이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뽑아주면 열심히 하겠다는 그 청년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저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가진 것을 내어드리는데 인색한 저의 부끄러운 모습을 돌아보게 만드셨습니다. 최근에 저희 가정에 약간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출을 좀 줄일 수가 있을까 이것저것 고민하면서 가능한 것들을 조금씩 줄이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마침 딱 타이밍이 너무나도 좋게 핸드폰 약정이 딱 끝나가지고 알뜰폰 요금제로 변경을 하고, 또 TV랑 인터넷도 더 저렴한 회사로 옮겼습니다. 또 보험을 해약하기도 하고 최대한 지출을 아껴봤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정의 지출 목록을 이렇게 살펴보는데 제 눈에 유독 한 가지 항목이 계속해서 눈에 밟히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항목에서 제 시선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저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우리 가정의 지출 항목은 바로 헌금이었습니다. 저희 장인어른도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전도사로서 한빛교회를 섬기고 있다 보니까 제 아내와 오늘이는 한빛교회에서 주일에 일부 예배를 드리고 곧바로 장인어른 교회로 가서 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가정에서는 헌금을 이중으로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굉장히 작고 사소한 것들이었는데 저희 가정은 주일헌금과 감사헌금 그리고 절기헌금들을 제가 섬기는 한빛교회와 또 장인어른께서 목회하시는 교회에서 2번씩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니까 그게 제 마음속에서 문제가 되더라고요. 굳이 이중으로 헌금을 해야 하는 걸까? 어차피 한빛교회든 장인어른 교회든 헌금을 하면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한 교회에서만 드리면 되지 않을까? 어차피 하나님께 가는 것인데 이런 생각이 시작되고 나니까 결국에는 헌금을 한 곳에서만 해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최대한 지출을 줄였던 저희 가정의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요? 상식적으로는 지출을 줄였으니까 상황이 더 나아져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워졌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지출이 계속해서 생겨났고 오히려 지출을 줄이기 이전보다 헌금을 줄이기 이전보다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제가 주님께 인색하게 구니까 주님도 저에게 인색하게 대하시더라고요. 그런 상황을 겪는 와중에 한 청년이 회장 후보로서 했었던 그 말 한마디, 뽑아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저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주님께 내 것을 드리는데 가장 인색한 사람은 바로 나였구나. 내가 지금 주님께 드리는 헌금마저도 아까워하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기 시간과 열정을 드리지 못하는 그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있었구나. 단돈 몇만 원도 드리지 못하는 내가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판단하고 있었구나.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가장 인색한 사람은 임원을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저 청년들이 아니라 바로 나였구나. 분명 청년들에게 임원을 맡는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 당장 내 앞에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과 또 내가 처한 상황을 생각하면 임원을 맡는다는 것은 정말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뽑아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말을 했었던 그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청년이 그렇게 말을 했었던 것은 그 청년이 남들보다 시간적으로 여유 있고 시간이 많이 남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분명 그 청년도 2023년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그 청년에게도 똑같은 2023년 한 해입니다. 바쁘고 분주한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뽑아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은 나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2023년에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주님께 나의 시간과 열정을 내어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정말 굉장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또 그 청년뿐만이 아니라 올 한 해 동안 청년부의 회장으로서 수고했었던 김진식 청년도 총회를 마치고서 한마디를 했는데 그 김진식 청년의 한마디도 제 마음속에 깊게 박혔습니다. 만약에 제가 올해 회장으로 뽑히지 않았다면 저는 학교 생활을 하느라 거의 교회에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회장으로 뽑혔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에 나올 수가 있었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뒤돌아서 바라보니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의 이러한 고백이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바라보았기에 가능한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인식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런 고백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냥 바쁜 와중에
어쩌다 보니까 교회 일까지 떠맡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았기에 나를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을 느낄 수가 있었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에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의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한빛교회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처한 상황만 바라본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별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인식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은 나를 바라보셔야죠. 예수님은 나를 인식하고 사랑하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좋고 편안한 길로 인도해 주셔야죠.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세상이 말하는 믿음, 세상의 풍조와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거짓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겸손하게 낮아지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식대로 예수님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예수님을 위해 우리의 자아를 죽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오늘 처음 읽은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배를 드릴 때에 세상의 풍조와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거짓 믿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또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에 관계없이 예수님을 인식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것이 처음에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믿음의 길은 좁은 길이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입니다. 아무나 다 할 수 있다면,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편안하다면 그것이야말로 잘못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길이 어려운 길이고 힘든 길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불가능한 길은 아닙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바른 길로 걸어가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저 내 앞에 마주한 문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했고 내가 처한 상황에 시선을 빼앗겨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을 인식하지 못한 채 마치 주님이 없는 듯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왔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것은 당연하게 여기면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께 우리의 작은 것도 내어드리는 데에 너무나 인색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은 외면하면서도 나의 필요와 욕망을 채우는 데에는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렇게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주님의 음성도, 주님의 부르심도, 주님의 가르침도 외면한 채 살아왔었던 우리들, 주님보다 세상과 나 자신을 더 사랑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분별하여 그것을 쫓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